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람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파견자의 목소리, 만군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분명히 뭔가는 어떤 대응 상태로 되어지는 거로 봅니다. 말씀과 목소리, 입에서 나오는 말, 소리,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죠. 말과 소리, 말은 뭐며 소리는 뭐냐?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소리라고도 하긴 한다. 우리도 지금 그래 쓰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이 둘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네.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다. 같이 가는 방향도 같이 가지 못하지만은 방향 자체가 전혀 반대되어지는 결코 다시는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가는 건데 영원히 가는 것에 존재해서 어떤 하나의 실체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다시는 들리지 않겠다. 없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상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는 이 말씀에서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어지는 대적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나의 파견자의 목소리는 내하고 동행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볼 때 나를 지금까지 목소리로 인도했던 그 파견자, 나의 파견자의 목소리라고 내가 그것만 추종을 했던 그 목소리가 결국은 나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거죠. 그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현재적인 상황에서 나를 인도되어지는, 내가 궁극적으로 인도되어진다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를 객관적으로 놔야 된다. 나올 수만 있다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라는 말씀 자체는 내 한 사람이 읽고 보고 쓰고 내가 판단할 때는요, 나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누군가가 본다, 누군가가 나를 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라고 할 때 나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있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어떤 특징적인 어떤 물체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컬어지는 이름으로 붙이려고 하는 모든 인류가 이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 어떤 시점을 우리가 보는 거죠. 흘러와서 여기까지 흘러올 때는 지금 현재 이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나로 하여금
니느웨라 그러고 나라 하여금 대적이라 하고 각 나라 각국에 대해서 평가하고 표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표현들 속에 내가 제일 궁극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표현 중에서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자리가요, 바로 화 있을 찐저입니다. 화 있을 찐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화 있을 찐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할 것 없고, 성경을 읽는 교회에서나 이기나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볼 것 같은데, 그 말씀에서 성경 안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가까운 우리 책이다, 우리 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성경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리로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읽으면서 보면서 나는 아니다 하는 내가 있어서 그렇지, 바로 그 화 있을진저 하는 그거를 내가 받아도 성경에서는 그 자체가 받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적의 자리에 있고 그것이 영원히 간다. 영원히 간다. 그런 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가는 거,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대적되는 것 자체는요, 성경에서는 이거는 일절 언급 안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언제나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이 한결같이 끌어다니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이 멀리 가 있는, 얼마나 멀리 가 있느냐, 멀리 가 있을수록 그 목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못 들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찾으려고만 한다면은 언제든지 그곳에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설 힘이, 능력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로 멀리 떠난 아들, 아무리 멀리 떠난들 살아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가 있는 거지, 코 숨이 끊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 죽은 뒤에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 살아있는 동안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창조물, creature,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돌아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이 바로 대적의 자리에 있는 인간이고, 바로 그 대적에 있는 인간이 대적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리더, 끌어당기는 그 존재를 나홈스에서는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소리로만 있는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사탄이란 이름을 가지고 온 인류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목소리만 있던 이 실체를 이제는 하나의 형상으로, 하나의 형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우리가 이 나홈서 2장에 있는 파괴하는 자라 하는 이 표현에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당시에 일어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헬라 문화는 어떤 형태로 그 당시에 표현되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나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로마서 같은 1장에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그 대상으로서 당시의 헬라 문화를 깨뚫고 있는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로마 문화, 헬라 문화 때문에 우리 인류가 여기 왔다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파견자의 목소리 형태로 그것 자체를 헬라 문화 전체를 우리는 하나의 동행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 이거를 지금 2012년에 이르러서 돌이키려는 거예요. 바로 보자. 멀리 떠난 아들처럼 이제는 돌아가자.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지엽열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먹는 그 지엽열매를 먹고 있는 우리의 상태다. 그것을 내 개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들 한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라 이건 같이 돌이키자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나움서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죠. 파견자의 목소리라 그럴 적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사탄이라는 존재를 인류 가운데 드러냈는데 이것 자체를 무시하고 이것 자체를 경시했던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우리는 아무도 사탄의 정치에 대한 드러낸 것에 대해서요 여기 대해서 감사 이렇게 우리를 엉뚱한 데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하는 실체 자체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서 이건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탄이 우리한테 영향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있는. 오히려 그가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일에 말이에요. 우리는 동조하면서 그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아주 고상한 인격을 나타내는 듯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활용되어지는 그 바로 사탄이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 볼 때 그 내용을 활용되어지고 있는 뭐가 주체가 돼서 헬라 문화가 주체가 될지 사탄이 주체가 될지 어떤 걸 주체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비동적이면서 안 그러면 수동적이면서 둘 자체가 버물러지 가지고 우리 인류 사회를 지금 현재 완전히 비빔밥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떤 맛이 나는 비빔밥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슨 맛을 가지고 바로 맛을 평가해야 되는 음식 맛을 봐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없는 음식의 상태로 비비고 그리고 그 속에서 파견자의 목소리를 자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류 사회를 전반적으로 인류 전체를 하나에 나눠고 내 개인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듯이 인류 전체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다. 어떤 뭔가 그 실체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런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먼저 필요성을 우리가 먼저 간절히 강구하면서 도대체 그것을 어떤 것을 거기다 갖다 놨을까? 갖다 놓을까? 그 부분이 바로 캐논이란 말이에요. 캐논. 캐논이라 하고 있는 그 의미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갖다 놔야 될 어떤 표준 잣대. 성경을 이래서 캐논이라는 것에도 시작이 되었는데 성경 자체를 형성할 때에 그런 표현이 필요한 간절한 그때도 그 간절성이 있습니다. 그 간절성을 가지고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에서 간절한 어떤 정경 어떤 그 캐논이라는 기능이 필요하니까 지금의 신구약의 형태가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은 오늘 우리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만들어져 있는 캐논 유일하게 있는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객관화하는 데에 쓰는 도구로 보자. 그런 의미에서 캐논이라 하자. 그런다고 해서 어느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야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다. 다른 것을 제시할 수만 있으면요. 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제시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떻든 간에 제시해보고 그것이 캐논이 되겠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은 적어도 캐논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인류를 모든 나라 국가 개인을 시작해서 개인부터 시작해서 국가 단위를 넘어서 온 인류를 한 단위로 해서 어떤 캐논적인 그런 기능이 필요한 그게 책이 됐든지 무슨 어떤 다른 대상물이 됐든지 어떤 것을 갖다도 그걸 하면 일단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필요성을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간절함만 있으면은 간절히 우리 인류가 필요하다. 그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우리 인류가 회개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자세로 지금까지 혼자서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인류 스스로 판단하고 그 자체가요. 파견자의 목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린 거예요. 그 휘둘린 데서 돌이키고 이 인류가 이렇게 가면 되느냐? 인류의 올바른 방향이 뭐며 현재 있는 이것 자체를 전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객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뭘까? 여기서 간절함이 있으면 누구든지 개인은 개인대로 왜 이거 적용이 가능하냐면 개인에서부터 인류 전체를 적용이 가능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어 살아오면서 60년 보내고 70년 보내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우리의 리빙 크리처라는 상태로 있어야 될 기회가 얼마 안 남는 우리가 볼 때라도 60년 살아와도 살아온 인생이 이제는 죽을 인생보다도 죽을 인생이 훨씬 짧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온 만큼 내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남아있는 발자국이 전부 다 실수 덩어리고 어떻게 그 가운데 내가 살아왔나 할 정도로 내가 신기한 거예요. 그런 신기한 때에 나로 하여금 여기 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갖다 이어버리면은 그때는 모든 게 해결되는데 어떻게 살아왔지? 라고 하는 궁금증만 있으면요. 간절함이 있다네. 간절함이. 그 간절함, 거의 간절함이 인류 전체가 바로 객관하는 어떤 성경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캐논 자체를 필요하다 하는 그 간절성이 여기에서 간절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어떤 기능들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내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온 것을 돌이키면서 어떻게 살아왔지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그 점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험 속에 한 예지에 모든 사람이 다 내처럼 되겠다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경험이 나와 같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전체를 통을 볼 때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이 개인에게 분명히 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서 살아가는 개인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개인에게는요 다 가능해요. 다 그걸 맡아내지 않으려고 사회를 향해서 막 공격하고 이웃을 향해서 막 그거다가 비난하고 그거다가 그걸 막 덮어 씌우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안 찾아라 그래서 그렇지. 간절함에 대한 이 내용을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만약에 그 자체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모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형태를 내한테 적용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림 그린 요 부분들, 성경이 형성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도 이게 성경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와서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개인부터 시작해서 국가 단위, 인류 전체를 객관화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이게 종교적이다 아니다, 신앙에 관계됐다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객관적인 자료로 있는 이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인간들이 인류사회 전체에서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국가 사회를, 또 현재적인 사회를, 내 개인을 객관화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다. 여기에 자기의 간절한 환경, 입장, 인류 전체를 고려한다 하면 그 어마어마한 거고, 개인만 가지고 간절한 걸 가지고 접근해도 거기는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음성을, 분명히 대상이 되어지는 목소리, 애매한 목소리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개인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능하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한 인간의 모습을 아담이라는 것에서 우리 연결하고, 내가 바로 아담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요,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